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본능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능으로 살지 않는 삶. 그러니까 불의 연단이 시련이 아니라 불의 시련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정금이 되는 삶을 살려면 본능으로 살지 않아야 그 시련을 본능으로 살지 않아야 우리가 정금이 된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본능으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본능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둘째는 22절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라. 세 번째 23절에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면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뜨겁게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본능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본능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본능으로 살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아버지라 하셔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공의로 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그 잘못을 눈 감아 주시는 아버지는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즉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즉 우리가 흙으로 있을 때,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로 있을 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 가치가 달라요.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헛되다, 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헛되고 먼지와 같은 그런 재료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을 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사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창조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에요. 내가 허무한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살아가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포를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갖는 두려움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포는 불행이거든요. 인간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둘째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두려움.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다 공포거든요. 그 공포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갖고 살아라라고 했을 때, 그걸 공포 속에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시련을 통해서 정금으로 연단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건 우리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여기서 두려움은 뭐냐면 내 가치에 대한 두려움.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만든, 내가 만들어진 재료가 더 이상 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 여전히 흙으로 만든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무엇을 입혀놓든 그 존재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다 헛된 거예요. 아니,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찰흙 하나 사가지고 그 찰흙으로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다이아도 걸어놓고 진주도 걸어놓고 금관도 씌워놓고, 예?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린 옷 입혀놓고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거듭나지 않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존재의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에게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걸어 놓으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가 더 빛납니까? 어떤 장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에 무슨 장식이 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장식을 해봐야 장식이 빛나지가 않아요. 왜? 존재 자체가 빛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액세서리를 갖다가 걸어놔도 그 액세서리는 그 존재 앞에서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꾸 어떤 액세서리를, 우리는 흙이니까 자꾸 어떤 액세서리를 그 위에 걸쳐놔야 내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박해라고 하는 상황은 더 이상 내가 그 내 흙으로 된 존재 위에 액세서리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박해라고 하는 고난의 시련의 상황이잖아요. 그 액세서리를 더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졌던 액세서리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이 네로 황제의 시절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든 경험에는 그런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액세서리를 거기다가 너희들의 존재 위에 갖다가 놔도 그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액세서리를 갖다가 놔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빚어진 존재 앞에서는 다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존재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질까, 오염될까, 부서질까, 망가질까, 금이 갈까, 이런 존재가 떨어뜨릴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인데 죄로 인하여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 가치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보이는 세상 안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의 의미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이 시련을 통하여 정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살 때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않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본능은 짐승의 삶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아니잖아요. 본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성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고 흙으로 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거듭난 존재라고 하면 본능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흙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흙이니까. 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니까. 본능으로 살아도 뭐 그 가치가 더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인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본능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린 짐승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소중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망가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 진심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사랑 앞에 그냥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단서를 붙여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뜨거운 사랑. 본능으로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두 번째로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 본능으로 살면 누가 우선순위예요? 자기가 우선순위죠.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시련을 겪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본능으로 살면 그 시련은 연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련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아니고 뜨겁게 진실함으로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본능으로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이 시련을 통과하는 정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23절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본능으로 살지 않으려면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2장에 가면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게 뭐냐? 그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때요? 그 젖을 빨아들이는 게 어때요? 또 간절히 또 원하잖아요. 막 울고 난리 나잖아. 빨리 젖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는 신령한 젖인 줄 알고 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볼 텐데 자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쭉 이렇게 1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내일 좀 자세히 더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뭐 말씀을 필사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는 것을 말씀을 사모한다. 물론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건데 그것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수준에서는.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필사를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해도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젖이잖아요. 젖.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그냥 그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력으로 내가 성경 몇 번을 읽었어, 뭐 몇 번을 필사를 했어, 내가 뭐 몇 권을 암송을 해, 이렇게 신앙의 경력으로만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지 않는 양식은 먹지 않는 말씀은 내게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우리는 다 자기 감정에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 순종하잖아요. 다 자기 뜻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기 생각이 굳어져요.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렇게 되겠지.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내 생각 고집 피우고 내 뜻 고집 피우고 바꾸지 않고 조율도 안 되고 끝까지 우기고 이런 삶을 나도 살겠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이 들면 그러지 말아야지. 수백 번 외쳐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나이 들면 다 그냥 고집 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생각, 이 자기 뜻, 자기 감정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본능이. 그러니까 사람이 약할수록 본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본능이 드러나고 늙었을 때 본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본능이 드러나요. 병 들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본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이 된 사람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져도 고집 피우지 않아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능으로 살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두려움. 두 번째, 진심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신령한 젖을,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본능이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본능이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없을 수가 없죠. 성령이 약하면요. 우리는 성령이 약하면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신앙들은 우리에게 정금이 되는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오염되고 깨지지 않도록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는 형제를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 정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금으로. 그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니고 정금이 되는 연단으로 우리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자이니 존귀한 존재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신령한 젖으로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하루가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니라 정금이 되는 불의 연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금이 되어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